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부터 마지막 절인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에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이왕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무릇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에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여호수아서 8장 마지막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를 끝내고 25마일 정도 떨어진 에발산에 가서 단을 쌓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갑자기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신명기 27장에 모세가 당부한 이야기 가운데 에발산에 가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에발산으로 갔습니다. 전쟁에서 이겼다고 기쁨과 감격에 도취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전쟁이 끝났다고는 하지만은 후속일도 있었을 텐데 멀리 있는 에발산까지 가서 제단을 세우고 예배를 드리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배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기 위해 찾아오시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들이 승리한 후에 들떠 있지 않고 에발산에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보며 이 가운데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입니다. 가나안 중심부의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서로 마주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두 산에 나누어 서게 합니다. 그렇다고 그리심산에 선 사람들은 축복받았고 에발산에 선 사람들은 저주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심산에 선 사람들은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을 예표하고 에발산에 선 사람들은 불순종한 자들을 예표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의 순종 여부에 따라 축복과 저주의 선택이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29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림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였다면 제단을 쌓은 곳은 당연히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이 되어야 하는데 저주의 산인
에발산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이라면은 그리심산 높은 곳에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화려하게 세워져야 하는데 저주를 선포하는 에발산에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원래 불순종하던 자들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예수님의 대속으로 영생을 얻은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에발산에 발을 딛고 있으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죄에 머물던 순간들을 떠올리면서 그리심산인 축복의 산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번제와 화목제입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봉독합니다. 31절 말씀.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습니다. 여기 번제와 화목제가 나오는데 그 번제를 드릴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이 해야 합니다. 여러 절차가 따르므로 제사 드린 사람의 전적인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번제는 짐승의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은 불에 태워 하나님께 향기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때 냄새가 어떠할 것 같습니까? 짐승을 태우는 냄새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냄새가 향기롭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이 죽어서 타는 것보다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을 기뻐하셨나 봅니다. 타는 제물보다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는 것을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친교를 상징합니다. 로마서 3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키기 위해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화목제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제사로 앞으로 더 잘 섬기겠다는 서원의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 하나님께 감사하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연속성을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배가 생활과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생활과 중심이 되지 않으면 연속해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몸을 드리라고 했으니까 나의 인격과 시간과 모든 것을 다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과 피를 다 내어놓으셨는데 우리도 전적인 헌신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낭독입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34절. 구에 여호수아가 무릇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하여 들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있습니다. 잔치를 베풀고 춤을 추어야 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지금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 맞습니까? 3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 앞에 낭독하지 않은 말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전쟁을 치른 백성들은 물론이고 아이들과 거주하는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낭독하지 않은 말씀이 없었다고 했으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꽤 많은 시간이 걸렸을 텐데 모든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집중해서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를 받는다는 면도 있지만은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뜻도 있습니다. 말씀은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들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심도 따라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왔다고 자동으로 축복받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고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있습니다. 오늘을 살기 위해 만나가 필요하듯이 오늘의 삶을 위해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있지만은 오늘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려왔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남은 생에 주님을 섬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가끔은 생활 전선에서 한 걸음 물러나 영적인 에발산에 서서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내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생각하며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을 사모하면서 헌신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살기 위해 만나가 필요하듯 오늘의 삶을 위해 은혜가 필요합니다. 늘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 뜻대로 살도록 지난 공동회에서 심호하실 장로님이 선출되었습니다. 선출되신 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도록 방학을 맞이하여 교육부에서 여러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 안에서 성장하도록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